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우셨을 때 아론과 미리암 마음속에 순간적인 교만이 들었습니다.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이스라엘의 리더다 생각하고 모세가 행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미리암의 몸에,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이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이 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을 비방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 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함부로 하거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시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 불신앙적인 말을 툭툭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욕심대로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폭행하려고 할 때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오라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 사무엘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을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에 나는 그대에게 악을 행했는데 다시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사인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기근으로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한 대로 큰 비를 내리셔서 3년 반 동안의 가뭄, 기근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아합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도 몰랐고요, 회개할 줄도 몰랐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아합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쟁, 재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웃 나라인 아람, 시리아라고 부르는 이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베나닷이 왕들 32명과 결탁을 하고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그 성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왕들 32명이라고 했지만 이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 성주급들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방 성주 32명의 도움을 받아 함께 군대를 일으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 내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들도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무인인 지도자의 모습이죠. 베나닷은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아내, 남의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들, 인물이 있는 자들은 빼앗고 재물까지 다 빼앗겠다는 심보를 사신을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합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주 왕이여, 4절 말씀에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다가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등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 같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가 소유한 은금은 그러다 치더라도 뭐 힘이 없으면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아내들과 자식들마저 아름다운 자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이웃나라의 왕이 말하는데 여기에 부은을 표하지 않고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베나닷이 다음날 또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내 집과 아합 당신의 집과 당신 신하의 집에 들어가서 당신이 보기에 눈이 기뻐하는 것들을 다 잡아서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대야 좋을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자기 눈이 기뻐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베나닷이 하는 말과 행동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신하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아합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잡아서 가져가리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 장로들이 펄쩍 뛰면서 왕은 듣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장로들이 더 왕보다 더 나았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 아합 왕이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워봅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워봅시다.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말아야 되고 권력 앞에 약해지지 않아야 되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라고 하는 순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건강의 문제든 재물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파산의 문제든 간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기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였을 거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인데 그럴 때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아합이 용기를 얻어서 베나다스의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여전히 베나다시 자기의 주인이에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사신을 보내서 종에게 구한 것은 아합은 여전히 베나다스의 종이에요. 베나다스는 자기 주인이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한 것은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겠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신들이 가서 베나다스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베나다스의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다 부숴버려 한 줌의 먼지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뜻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먼지 한 줌의 먼지도 남지 않게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때에 아합이 뭐라고 말하는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다 부숴버려서 한 줌의 먼지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아람의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사신들이 전해주니까 이게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뻗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에 나갈 때는 갑옷을 입잖아요.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갑옷을 벗어요. 아니 갑옷을 입고 싸움도 시작해 보기 전에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조롱하는 말이기도 해요. 시리아의 베나닷 왕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거지 이제 전쟁하겠다고 갑옷 입은 자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갑옷 벗는 자 같이 말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소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첫 번째 말에는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곁에 있는 장로들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힘주는 말 한마디에 아합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언제나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하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2, 3천 명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2, 3천 명 올려 보냈다가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했다고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이성 정도야 뭐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던 거죠.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합이 베나닷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고 있구나. 아직 싸움도 해보기도 전인데 싸움하겠다고 이제 갑옷 입었는데 마치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이런 뜻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베나닷은요, 전쟁터에서 술에 취해 있을 정도로 오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신하들이 이런 보고를 드릴 때도 32명의 왕들과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고요. 사마리아를 박살내서 한 줌의 먼지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은요, 시리아의 이 베나닷 왕 생각에는 사마리아 정도는, 이스라엘 정도는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고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베나닷은 미처 몰랐던 것이죠.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합은 2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합은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베나닷의 군사는요, 그들이 몰고 온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오늘 그들을 내 손,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합,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를 아합에게 붙이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궁금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고관들,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 고관들의, 고급 관리들의 젊은 무사들을 통해서, 젊은 군인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누가 시작해야 합니까?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시작해야 합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고관들의 젊은 군사들을 다 모았더니 232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군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7,000명이에요. 7,000명?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사람 7,000명. 그런데 이 7,000명이 그 7,000명이었을까? 였을까? 아닐까요? 생각을 해봤어야지. 지금까지 그냥 읽어만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남겨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그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기대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는 또 다른 7,000명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7,000명 가운데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죠. 다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12만 명이 넘는 이 군대를 상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7,000명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이 기자는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따져보면 7,232명밖에 안 돼요. 7,232명을 가지고 저 말과 병거와 32명의 왕들의 연합군 세력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베나닷은 뭐하고 있었게요? 술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32명의 왕들과 그 대낮에도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군대는 니들은 언제든지 나와도 상관없다. 내가 박살내서 한 줌의 먼지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생각이 있었으니까 베나닷은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한 사신이 이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나닷은요, 화친하러 나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화친하러 나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아라.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인 것을 베나닷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7,232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리아로 돌아왔던 이 베나닷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2차 침공을 준비해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가 하면 32명의 왕들은 다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군대를 책임질 수 있는 총독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부족한 병사들은 보충하고 말들은 말대로 보충하고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해서 해가 바뀌면 우리가 2차 침공을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지 평지의 신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해가 바뀌었어요. 전쟁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침공을 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전쟁은 군사의 숫자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쟁에서는 그야말로 최신식 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당시 병거가 준비되어 있고 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건 최신식 전투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시리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략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그렇고 눈으로 봐도 이 전쟁은 시리아가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 리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전쟁에서 역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이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처음 전쟁 나갈 때는 7,232명이었어요. 이들이 첫 번째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도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군사 숫자는 더 줄었을 거라고요. 시리아의 군대 숫자는요 10만 명, 보병만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2만 7천 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2만 7천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베나닷을 비롯한 참모진들도 또 있었으니까. 이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7일간 대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는요 두 물이 작은 염소 떼와 같이 숫자가 적었어요. 시리아 군대는요 땅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대치를 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는 7천 명도 안 남았을 텐데 12만 7천 명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를 해요. 7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의 보병들 10만 명을 죽여요.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아벡 성읍으로 숨어버렸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또 죽어요. 베나닷을 비롯한 참모진들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항복을 표시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이 나서 시리아의 군사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스라엘 왕 앞에 찾아가서 우리 왕 베나닷이 항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합이 시리아의 베나닷이 항복한다고 하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았느냐?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열왕기상 20장 보면서 얼마나 순간순간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합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리아 베나닷이 항복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들뜬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았느냐? 내 형제다.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스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데리고 오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베나닷이 와요. 오니까 아합 왕이 베나닷 왕으로 올려가지고 자기 병거 옆에 앉히는 거예요. 베나닷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때에 빼앗은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든 것처럼 당신도 우리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에 왕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 말에 또 아합이 또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약을 덥석 맺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도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에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13절과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면 내가 이 큰 무리를,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겠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13절 말씀에서는 28절과 다른 내용이 있어요. 28절 한번 띄워보세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아합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맡기겠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2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2인칭 복수를 써요.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주변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모든 군대 참모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너희는, 처음에는 아합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두 번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합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복한다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납작 엎드리니까 아합이 우쭐해가지고 베나닷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가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을 덧붙일 때 그의 신하들이 맞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불러오자마자 자기 병거에 올리고 빼앗겼던, 아버지 시대에 빼앗겼던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고 하니까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메섹의 왕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드십시오 하니까 입신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베나닷을 누구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아합의 손에 붙여서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합이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42절 말씀 보실래요? 42절 화면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아람의 베나닷 왕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살려줬으니까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아합, 네 목숨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시리아의 백성을 대신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선지자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정상인데,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43절 말씀 한번 보세요. 43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이르렀다. 여러분,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조금도 그런 뜻 없어요. 여기 왕이 근심했다는 말은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책망을 하시고 왕도 죽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리아 백성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합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답답했다 이 말은요, 화를 냈다는 뜻이에요. 아합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나니까는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답답해서 화를 내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아합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했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 설교 시간에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내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치겠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책망이 되었든 어떤 말씀이 되었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마음도 상하고 화도 내고, 이 지혜로운 왕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요, 정말 우리를 꾸짖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꾸짖음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오늘 또 한 번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니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새겨 놓으시라고요. 마음속에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늦지막히 50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도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입을 열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때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시대에, 이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았던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전쟁에 7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선 이 역사들을 쭉 거슬러 보면 김인현 3.1절 날에도 크리스찬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오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보면 아주 많은 비중이 크리스찬들인 것을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